시편 3편 에필로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시편 3편의 에필로그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제목을 붙여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를 묵상하며 개인의 묵상을 영상으로 남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시련을 겪은 결과입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 동안 지나온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은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의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적은 종교적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제게는 지나온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 제대로 다가오지 않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삶의 현실과 상반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관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편은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과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면과 고난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믿음과 고난을 나누고 이해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라고 확신하며 시편 묵상의 순례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시편 전체를 천천히 자세히 묵상한 후 시편 3편을 다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편 3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세상과 분리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것을 그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의 영혼, 인격 그리고 삶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영혼, 인격 그리고 삶이 잘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럴 때 종교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복된 삶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너무 현실과는 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현실입니다. 종교의 입장은 언제나 제3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과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보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고난이나 불행을 보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제목에서 단 한 줄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제목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원한을 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역을 계획하였고 준비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인 다윗을 왕으로 삼는 백성들의 마음을 불의한 방법으로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준비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향한 마음이 없는 백성들은 모두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 있는 고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윗이 받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60살이 넘은 백전노장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마른 지푸라기를 태우는 것처럼 화끈하게 타올랐지만은 다윗을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었고 매우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가 드러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좋은 결과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두려움을 소리 높이거나 깊이 생각해보라는 셀라라와 함께 1절부터 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객관적인 마음조차 없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곳이 무덤과 같은 굴 속이라고 생각되지만 명확하게 어디인지 어떤 조건인지 시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머물게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과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집과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집과 세계에서 사는 느낌을 말합니다. 종교는 성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 속에서 느낀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동기에 의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전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특히 8절의 표현은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변함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언제나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을 선한 인격으로 감싸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의 세계로 끌어들이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너는 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아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종교에서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에게 망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해줍니다. 물론 잠시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며칠이 못 돼서 마음이 바뀌고 예수를 향한 마음을 버린 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 종교, 문화, 정치, 경제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스스로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의 복이 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서글픈 이야기지만 종교를 통해서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 3편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